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나의 불교.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립니다. 지금은 전법 시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요즘 MZ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힙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힙하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이게 신조어예요.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무척 반가운 이야기 한 말씀 드리자면 세상에 가장 힙한 종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들 불교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자신의 작업실에 이 방가사유상 미니어처 잘 예쁘게 전시된 게 공개되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많은 청년들이 불교 굿즈 그리고 또 불교의 선명상, 또 템플스테이 체험도 역시 힙한데? 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이 불교 포교 방법이 사실 멀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불교답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분명 통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생엔 전법, 그럼 오늘의 전법 기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생전 법사 스님이시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이시고요. 인도순례 지객소임 맡으셨던 원명 스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세 분 계십니다. 먼저 상월결사 인도순례 상조 단원이셨고요. 여법하게 순례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미소가 참 푸근하세요. 우리 강화 전등사 총무수임 맡고 계신 지불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불교 자랑 앞에 이제 힙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듣고 또 자랑 많이 해드렸는데요. 요즘 가장 힙한 스님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예, BBS FM 오늘도 두근두근 광우입니다. DJ 맡고 계신 광우 스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분도 역시 상월결사 인도순례 취재팀으로 정말 여법하게 취재진으로서 잘 회양해주고 오신 분입니다. 법보신문 김현택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다시금 떠나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기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지불 스님 그리고 김현태 기자님 이번 상월결사 인도순례 정말 무탈히 회양하고 오셨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요. 뵈니까 좀 일단, 예, 굉장히 날카로웠던 얼굴선이 많이 좀 둥글둥글해지셔서, 제 마음도 좀 편안해졌어요. 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 한국이 좋더라고요. 갔다 와서 많이 살이 빠지고 막 시꺼멓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네. 이게 원상 복귀가 금방 됐습니다. 빠르게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큰일입니다. 지금 더 이상 복구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기사 생활하면서 유독 인도하고 인연이 없었는데요. 처음 인도 방문을 갖다 제가 이렇게 방문할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예.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뭐 보람 있었고 의미 있는 길이었다 생각하고요. 한 4개월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 통해서 다시 반성하고 재발심의 기회를 삼겠습니다. 와. 예, 그리고 사실 이분을 이생전에서 보다니 많은 분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 광우스님. 비록 인도순례에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많이 언론에서도 접하시고 응원 많이 하셨죠? 예, 응원 많이 했죠. 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지금은 전법 시대 우리 또 인도 성지순례 직접 다녀오신 또 두 분 스님 직접 뵙고 네. 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저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와, 대박 났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지불스하고도 친분이 있어요. 정말요? 예, 예. 오.
사실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불 스님 나오신다고 해서 저 나온 거예요. 야, 예. 우리 지불 제가 스님 이 정도입니다. 예, 문자가 한 말이고요. 예,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스님입니다. 네. 자,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어느덧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무려 1167km에 달하는 붓다 로드를 장엄한 우리 상월결사 인도순례 그 모든 시간 함께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고요.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인도순례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그 아쉬움을 저희 방송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순례 7일차 2월 15일 순례 7일차 누적거리 약 145km까지의 행선이 이루어졌었고요. 드디어 등장한 상월 강아지 우리 순례. 원명 스님 많이 컸다고요? 예. 예. 저희 아는 스님한테 이제 문자 카톡으로 네네네. 순례가 왔는데 중견 정도 오. 혹시 아닌가 했더니 발목하고 꼬리에 하얀 점이 있는데 보니까 아유, 그랬더라고요. 순례구나. 그래서 해주 스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 예. 계속되는 도보순례, 우리 순례 강아지도 오늘도 역시 함께 합니다. 오늘 여정 그럼 바로 출발해보죠. 순례 8일차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네, 역시 칠흑 같은 어둠을 벗삼아 오로지 손목, 팔목에 야광봉을 차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순례단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모자, 가사, 야광봉, 명찰, 수건, 염주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차피 혼자는 하기 힘든 것인데 함께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부진할 수밖에 없고 네. 또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대중의 힘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다라는 야. 느낌. 드디어 순례 나타났습니다. 순례야. 오늘도 역시 예, 상월 부처님을 함께 이훈하면서 순례 발걸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차 기억하실까요, 우리 지불스님? 8일차까지는 정신이 없을 때라 그냥 앞에 스님 뒷모습만 보고 그냥 뭐 걸어가던 때라 한 보름 때까지는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들이 좀 예, 확인이 돼요. 김현태 기자 저 때쯤에는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저 컨디션이? 때가 도로가 공사를 계속해서 깨지고 페이고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고속도로 옆을 지나다 보니까 그늘이 한 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저 보시겠지만 저기 도로에 그 정부에서 더우니까는 물을 좀 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발돼서 오히려 더 덥다. 사우나 효과가 나가지고요. 세상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예. 길도 울퉁불퉁 그리고 고속도로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대형 차들 막 쌩쌩 달리고요. 공사하냐고. 예. 흙먼지 그리고 또 그거를 좀 잠재우려고 뿌린 물이 숨을 막히게 하는. 그러니까 인도 특징은 우리가 크락션을 우리는 가능하면 누르지 않는데 네. 저기는 크락션을 눌러주는 것이 A이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이런 운전 문화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예, 위해서. 뭐 거의 백미라 자체가 거의 없는 차들이 많고 그래서요. 예. 지금도 습관적으로 크락션을 많이 눌러주는. 아예 차에 써있어 프리즈 호르진하고. 예. 우리 박준상 기자 또 열심히 휴식 중에도 저렇게 라이브 방송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력 방송, 심심 방송, TBS 불교 방송하면서 많은 불자님들의 또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행복하려고. 나 자신에 대한 행복하게 해서. 좋은 도반 스님들하고 같이 또 선지식이 앞에서 인도해주고 따라가니까 쉽게 가고 있어요. 인도순례 만세! 상월결사 인도순례 화이팅!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충성 이기자. 예, 순례 8일차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도반들이 함께해서 선지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장 스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광우 스님,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선지식이 되어준다.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돌을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반이다. 그리고 좋은 도반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렇게 험난한 길을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도반들이 옆에 있다는 거. 네. 이게 바로 성근이고 공덕이겠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순례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 또 그 어떤 느낌이신지도 궁금해요. 첫 번째 든 생각이 와, 참 고생이 많다. 와, 이게 몇생 고생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두 번째 든 생각이 내가 선택한 고생은 우리가 고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불교에서 고행제일이라고 불렸던 분이 바로 마하가섭 스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고행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두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저 마하가섭과 같이 몸을 아끼지 않고 두타행을 하는 고행을 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부처님의 법이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야. 그래서 저런 모습이 고행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바로 맞아요. 두타행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수행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불스님.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을 쓰면 저 생고생을 했던 그러게요, 생각. 그러게요. 예. 스님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더 좋은 도반이 될 수 있었는데. 있습니다. 2월 달에 한번 갈 때게. 아, 네? 그러세요? 또 갈 수 있대요, 스님. 아, 네. 기회가 있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네, 알겠습니다. 기회에 갑자기 목이 같이 타세요. 가시죠, 방송에. 예. 방송에서 딱 이렇게 모습 그때는 봐가야. 그렇죠, 그렇죠. 인도는 10일이 짧은 일정입니다. 아, 굉장히 잘하셨어요. 순례 8일차입니다. 이제 좀 공사 구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스님. 예, 그러니까 그 인도도 이제 그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도로 인프라망을 이제 구축하고 또 특히 이제 지방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 개념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1160km를 걷는 동안 고속가 도로를 한 7군데를 걸었는데요.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차 말고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고속가 도로지만 자전거 대이고 사람 대고 심지어는 동물 대고 없는 다니죠. 곳이 고속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애교부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 걷지 않고 좀 차로 안전을 위해서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지만 우리 목적은 걷기 위해서 부처님 길을 그대로 오롯하게 걷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길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예. 자, 앞서 보신 순례 8일차 인도 체나리를 출발해 사사람까지 약 30여 킬로미터를 도보 순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역시 여정이 이어지는데요. 그럼 순례 9일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순례 9일차 역시 상월 부처님을 선두로 길을 나서고 있는 순례단 여러분들입니다. 야, 대형 트럭 옆으로 저렇게 순례가 이어지네요. 저게 고속도로입니다. 조금 체력적으로 우리 보살님들, 우바세 또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김현태 기자 그 같이 걸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이번에 정말 대단한 게 여성이 더 훌륭한 그 체력적으로는 떨어져도 강인하다. 네, 정신력으로 강하다는 이걸 정말 느꼈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 저 한 말씀 안 하시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맡은 바 다 하시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자, 상월 부처님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서로 돌아가면서 이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순례단의 여기가 모습입니다. 긴 다리를 건너는 그런 정말 긴 그러네요. 다리고 저희 옆에 또 기차가 엄청나게 큰 기차들이 지나가는데 예. 저기에 고속도 다리 긴데 노새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 유일해요. 사람이 갈 수. 자전거도 다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도보순례, 예불, 독경, 108배까지 지불스님 많은 현지인들이 또 함께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거든요. 네. 예, 그 모습도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 보면은 주위에서 근데 그 인도 분들이 확실히 이 어떤 의식을 하는 거에 이렇게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다 동참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잘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 의식 본인들이 이렇게 안 해봐요. 이거는 스님들이 뭐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우리 같으면 궁금해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할 건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주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니까 아, 이분들은 평소에도 그런 의식에 굉장히 이렇게 좀 친숙해서 그런지 참 잘 저렇게 보시면은 주위에 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다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9일차 순례를 마치고 예불을 올리는 모습까지 만나봤습니다. 순례단을 지켜보는 이 현지인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광우스님 새로우시죠? 예, 너무나 새롭네요.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인도에서 출현하고 네. 한국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의 불제자들이 저 인도에서 저와 같이 예. 한국 불교의 또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다시금 좀 인도 전역의 부처님 가르침이 더 많이 퍼졌으면, 그렇죠? 원명스님 그런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이제 인도 부처님께 걸었던 길을 저희 가고 그렇지만 성지순례 가면은 원래 저 길은 차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저 길은 외국인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새롭고 저희들도 새로운 상황이었고 또 조금 전에 지불스님 이야기했지만 인도는 정말 종교의 나라, 신의 나라가 할 정도로 모든 존재가 신이고 모든 분이 애경의 대상이 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님이고 또 한국에서 온 스님들이고 또 불교 부처님 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다는 것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그분들이 더 많은 홍을 했고 정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를 보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네. 곳곳에 느낄 수 있던 아마 정말 감동스럽고 좋은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스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분들께. 정말 현지에서 많은 현지인들 한테뿐만 아니라 또 언론을 통해서도 현지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짐 정리하다 보니까 예. 우연히 야, 당시 그 인도 신문에 났던 어머나. 상황설사 요 신문 자료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예. 요 신문이 곳곳에 이렇게 돼 있었고 우리 예. 호텔에 가면은 그 방송에도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인도 분들이 우리를 지나가면은 그 누군지 아는 처음에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이제 날이 지나갈수록 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듯한 그 눈빛으로 아는 사람을 드디어 바라보듯.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예. 이 인도 분들도 SNS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활성화됐죠.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한국의 순례단이 며칠 날은 어딜 지나간다 그러면 미리 와서 대기해서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굉장히 감사해요. 이외에도 뭐 영상 보니까 김현태 기자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박주상 기사 넘어지는 스트리밍 하는 거 그거를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원래 처음에 답사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통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뭐 인터넷도 끊길 거고 뭐 연락도 어렵다 그랬는데 가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기만. 그러니까 아니요, 스님 대응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취재했던 게 맞아요. 좀 기대는 했거든요. 저 가서 야 이런데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 방송 연락이 안 되면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야 이게 인도가 이번에 그 뭐죠? 비아르주나 유피주가 예.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 자치라는데 거기는 주 자체를 정부라고 표현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주 정부의 대표를 총리라고 이렇게 칭하고 그래서 그 비아르주와 유피주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고요. 실제로 저희들 나중에 점점 가면서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굉장히 많이 해소해 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실제로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던 그런 것입니다. 예. 사실 순례 이렇게 걷는 도보 순례만으로도 쉽지 않은 여정인데 각종 장비를 들고 취재하는 취재진들 옆에서 바라보시면서 지불스님 정말 느끼신 바가 또 기자님도 남다르실 것 그렇고 같아요. 저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우리는 그래도 그냥 아침에 딱 해서 준비해서 그냥 걸으면 되는데 우리가 걸을 때 이분들이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뭐 논이면 밭이면 막 그 어두운데 불빛도 없는데도 막 저기서 뭐 불빛 하나가 막 뛰어와요. 그럼 이제 그 좋은 모습을 찍으려고 막 참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취재진들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써 누적거리가 199km가 됐습니다. 순례 9일차 행선 모습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방송 포교를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심신과 원력 또 많은 불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이 아니었다면 저도 더 이상은 방송을 진행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일이 또 이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저희 한국 불교를 위한 일이고 한국 불자들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결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하나의 방송 불사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또 계속 제 힘이 닿는 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저도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화이팅! 저때 기억나는 게 파이팅. 넘어지면서 카메라부터 챙기더라고요. 장비부터 챙기겠죠. 그때 그 감동. 턱에 탁 넘어서 콱 넘어지면서 카메라 이렇게 딱 챙기라고. 아, 참 이 사람들이 참 현지에서는 대단하고. 장비가 고장 큰일 나면은 나죠. 손 쓸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딴지를 걸자면 이게 얼마짜린데? 얼마짜리 말입니다. 네. 참 그 순진남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순례의 진심인 남자. 그렇죠. 네. 박준상 기자 보면서 김현태 기자님도 역시 좀 어려운 부분 취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희가 일단 도착을 해서 이제 순례를 마치고 도착을 하면은 이제 스님들은 이제 개인 정비도 하시고 그다음에 텐트에서 쉬시고 공양을 하시고 네. 하시는데 기자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일 시작이 본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차로 이동하는 것도 그런 아니고요. 것도 아니죠. 예. 똑같이 이동해서 이제 그늘 찾아서 책상 펴고 그다음에 전기 설치하고 그러면 저희들 장비가 많으니까 카메라, 뭐 노트북, 네네. 드론, 뭐 보조 배터리 정말 왜 이게 불이 안 나지 싶을 정도로 뭐 그 문어발식으로 코드 꽂아가지고선 네.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또 스님들도 오셔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요. 그 힘으로 또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예 스님 카메라부터 챙기고 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취재진들 이분들도 정말 큰일 하셨어요. 예.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 늘 공양을 올려라, 보시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 법공양이다. 법공양. 근데 우리 기자님이야말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모습, 인도에서 이 상월결사를 통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생생한 모습을 법공양하신 거잖아요. 네. 참으로 무량한 공덕을 닦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와. 턱사. 참. 죄송합니다. 예. 아니, 스님, 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라고 해서요. 원명 스님 요즘 또 신조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박준상 기자의 그 중꺾마. 정말 불교 증흥을 위해서는 멈춤이 없다. 절대 쉴 수 없다는. 예, 부상 중에도 취재 열심히 하고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계속해서도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너무 열심히 했죠. 예, 그래서 많은 보살님들이 또 좋아해 감동받고. 주셨고. 그러니까 예. 저희 43일 동안 그 생중계를 하시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기자분들이 정말 취재를 해서 바로바로 전송을 하면서 그 한국에 계신 불자분들이 불교에 대한 신심과 원력이 또 한국 불교 중흥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큰 뭐랄까요 앞서고 이끌어주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는 기자분들이에요. 어떤 수고로움이 정말 컸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많이 고생하신 언론인들께 또 뭐 여기 뭐 기자분들 현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한국 계시면서 그런 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보도해 도와주신 주시고. 모든 분들께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타임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참 방송 불사를 향한 그 의지, 불교 중흥을 향한 그 마음. 사실 이쯤에서 지불 스님 이 불교 중흥을 위해서 오로지 그걸 위해서 걸었잖아요. 네. 예, 참 마음속으로 드신 생각도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진짜입니까, 스님? 네. 어제 불교 중흥을 위해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걷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걷다 보니 멋있다. 처음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참 피부로 느끼는 게 제가 전등사에서 10년째 막내예요. 제 밑으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가서 그 걸으면서 그 사형걸사 회주 스님께서 왜 현재 지금 인도의 그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불교가 맞아요. 진짜 우리의 네.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보니까 아니 그 많은 인도의 그 불교 유적들 중에 실제 불교 신자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분들을 통해서 보면서 아, 참 진짜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참 크게 막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뭐 저 회주 스님께서도 계속 룸비니에서도 그러셨고 보도가에서도 그러셨고 뭐 사부대 중에 떠나라 그리고 뭐 회왕 법회 때도 성불은 다음 생으로 미루고 요번 생은 전법이라는 말을 그렇습니다. 듣고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엔 전법입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인도 순례 여정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차의 순례단 여러분들 만나보러 가시죠. 네, 드디어 11차입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요. 야, 이게 정말 혼자서는 어려운 걸음이에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게 안개가 이렇게 가득한 거 보면 날씨 변화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선생님. 그렇죠. 지금 우리 같으면 그 당시 온도가 밤에는 한 18도 한 정도 되고 네. 낮에 가면은 28도에서 30도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도차. 그러니까 우리가 초여름 이런 강가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안개가 물안개가 많이- 자욱하죠. 예. 예. 아유. 아니, 저 다리가 저희가 이제 답사 갈 때는 완전히 이렇게 막 굉장히 지나기 어려운 건데요. 네. 그나마 저희 순례단을 이제 새롭게 만든 다리. 그 사이에 보수가 된 게 저 정도. 다리. 안전하게 무사히 잘 건넜습니다. 11차의 그 일정에 대해서 스님 좀 예.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한 9일 정도 됐을 때 한번 이제 씻고 세탁하고 이에서 이제 말은 호텔이지만 호텔 같지 않는 호텔에 이제 저희가 너무 고맙게 썼고 예. 지금은 이제 보드가야를 향해서 이제 점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은 저런 안개나 뭐 차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뭐 우리한테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보다 더 좀 어려운 것은 음식 이제 물갈이가 이제 이제 많은 스님들 함께 걸었던 순례단 또 기자분들도 나타났고 실제로 특정 신문사 기자는 아예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 아마 이제 도감 스님께서도 요때 이제 그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 어려움이 걷는 것도 중요했지만 네.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환자 부딪히면서 속출이네요. 굉장히 곤란한 예. 우리가 이게 와서 해주 스님께서는 먹는 음식도 이제 절제하고 그러니까 끓이거나 삶지 않는 음식은 날 음식은? 예, 전혀 먹지 않는 그래서 그 좋아하던 수박도 먹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섭네요. 수박 정말 절실할 텐데. 네, 과일, 생과일 같은 것을 아예 드지 못하게끔 이렇게 생과일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자체보다도 그 이렇게 과일 자르는 칼이라든가 그 도마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네, 예. 뭐 이렇게 그 물 자체가 주방에서 쓰는 물 자체가 저희가 이제 처음엔 모르고 막 썼는데 이렇게 담아놓으면 밑에 이렇게 흙먼지가 이렇게 깔아앉을 만큼 정수가 잘 네. 제대로 되지가 그 정수 않으니까. 배수 시설이 안 돼 있다 습격이 보니까 많은 나라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물을 가지고 뭐 현지인들은 이게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저희들은 참 처음에는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아까 날씨도 막 오락가락하고 이게 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그런 거에 탈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때가 이제 아직 몸이 적응이 덜 된 상태라 가지고 11차가 예, 굉장히 힘들고 전부 뭐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 체중이 어느 정도까지 빠지셨어요, 지울 스님은? 갔다 와서 지금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때는 뭐 몸무게 재보질 못했는데 갔다 와서 이제 목욕을 탁 하러 가니까 11kg가 딱 빠졌더라고요. 와, 11kg. 예. 근데 복부한 건 금방이더라고요. 인도 갔다 15kg 왔다고 이상 빠진 것도 이게 너무 막 빠진 상태로 오니까 보시는 마다 아유 우리 스님 큰일 났다고 하면서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하고 뭐 많이 드시라고 막 약도 갖다 주시고, 주시죠.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틈에 옷이 다시 옛날 옷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또 다시 집을 그럼- 스님 뵈면 네. 상월 결사 순례 갔다 오기 전이랑 그리고 갔다 오시고 나서 오랜만에 처음 뵌 네, 거거든요. 네, 네, 정말 네. 오랜만에 피부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황골탈퇴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가 한 번 더 가셔라. 한 번 더 가시면 완전 박쥐 되실 것 같아요. 저랑 꼭 같이 가요. 네, 두 분 제가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손 꼭 붙잡고 한번 네, 같이 가시는 모습을. 아니 또 지금 뭐 인도 이야기지만 우리가 대학생 접법을 위해서 여러 가 하는데요. 네.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인도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다 순례 10일차까지 이렇게 해서 무사히 마친 순례단. 다음 영상은요. 사물결사 회주이신 자승 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또 가르침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내 몸에 나는 냄새 빨리 씻겠다고 혼자 가서 물 다 쓰고 빨래하고 혼자 하는 여행도 아니고 이것은 순례고 처음서부터 우리가 공지한 사항입니다. 양치만 하고 손만 씻고 뒷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이 너무 개인만 생각하는 이제 43일 중에 열흘이 지났는데 이런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된다 하면 40일간 가는 길이 서로 힘들어집니다. 뭐 조그마한 거지만은 내가 물을 다 쓰면 뒷사람이 씻지를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이해와 배려심을 그리고 꼭 가져주시고 이 화장실 문화는 서로 불편하더라도 꼭 가져갔던 여러 가지 사용한 것들을 각자 가지고 나와서 꼭 휴지통에 버려서 이 현지인들에게 나쁜 이미지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순례 대중들을 향한 또 따끔한 회주 스님의 가르침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또 배려심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저게 예. 사실은 기자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제 기자들이 저녁까지 7시 이제 저녁 예보를 하시고 나서도 기자들은 일을 하니까 네. 순례단 8시에 취침을 해도 우리 촬영하는 그 방송 기자들 같은 경우 9시, 10시까지도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씻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물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2통밖에 없으니까 네. 이미 스님들과 같은 순례 대중들이 쓰고 나면은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아마 방송 쪽에 관련된 그 PD님들하고 카메라 기자님들은 뭐 4월씩도 못 씻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어떻게 전달을 해 들으셨는지 저희한테 와가지고서는 이거는 배려의 문제다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러고 나서 저 말씀을 갖다 대중 앞에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스님의 또 배려심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인원이에요. 그리고 장기간의 순례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예, 이게 사실은 뭐 순례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가르침은 지금 회주 스님께서 배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이런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종교는 친절이다. 아. 그것도 저희 스님들끼리 말장난 할 때 절 중에 최고의 절이 무슨 절인지 아냐? 친절? 삼보사찰도 아니고 강화도 전등사도 아니고 절 중에 최고의 절은 바로 친절이다 친절. 예. 라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절과 배려의 밑바탕이 바로 자비심이죠. 그래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가 좀 더 친절하고 배려심을 가지자. 그게 또 어떤 의미로 불교의 핵심과도 통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일 차면은 제일 힘든 시기. 엄명스님 그게 쉽지가 않았었을 것 예, 같아요. 어쨌든 예. 저희가 그 인도 순례 뿌리는 상월 청막 결사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네. 정신을 저희가 이어가기 위해서 물론 인도 열악함도 있었지만 그 정신이 씻지 않고 양칠 정도만 하고 수염도 삭발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샤워를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결정하고 결심을 갔는데요. 또 인도의 나름대로 현지에서는 준비한다고 저희 샤워를 주면서 그런 이제 오히려 그런 아예 없었으면 차라리 그런 않을 건데 괜찮을 있으니까 텐데. 물이 한정된 물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특히 비구니 스님이나 이제 보살님들은 정말 그 샤워 씻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든다. 정말 그래도 그 고생의 어떤 것을 통해서 수행의 어려움, 정진의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기에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 수행 정진의 맛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게 이루를 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 랜선술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 8일에서 10일차까지 함께 또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그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 기억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 같고 조각조각 맞춰지고. 네, 이렇게 예. 보면서 이렇게 아 저때 저랬지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남겨지니까 아 좀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는데 생겼다 하십니다. 여러분 생겼습니다. 마이클이었네. 김현태 기자도 생기셨습니까? 원래 사람이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좋은 기억만 이렇게 시간이 가서 남는데 이거 다시 보니까 아, 저때 힘들었지 해서 아까 전에 원명 선생님 1월 달 말씀하셨는데 아, 또 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근데 네. 두고두고 정말 이번 생 숨 끊어질 때까지 평생의 좋은 기억,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저런 체험과 경험을 해보겠어요. 네. 너무 부럽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1월에 방송님도 함께. 예, 저 이미 준비하겠습니다. 불교 전법 프로젝트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코너 속 코너 불자 인연 맺기 챌린지 시간입니다. 전법의 적극적 실천인 불자 인연 맺기 챌린지는요 정말 우수 불자 내 주변에 있는 분 소개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불자 인연 맺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자, 추천해 주실 분들 그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불자 인연 맺기 챌린지 그렇다면 오늘의 인연은 어떤 분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 원예디자인과 가드닝 전공을 다니고 있는 3학년 24살 신승인이라고 합니다. 되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상병장쯤에 그 후임 한 명이 되게 말썽이어서 힘들었거든요. 조언을 얻으려고 물어봤는데 스님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걔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 얘기 듣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걔는 지금 되게 외로운 상태구나. 걔를 미워했던 감정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불교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대불련 영캠프라는 캠프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로. 근데 그 캠프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절에 큰 스님들에게 좋은 말씀도 얻을 수 있었고 불교의 예절 같은 것도 되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라서 좀 불교에 관심 있는 대학생분들이라면 한 번씩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불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안 하거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게 지극히 개인적이게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개인적인 종교다라는 걸 보여주면 조금 다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군종 스님 항상 종종 하시던 말씀인데 3가지인데 이거 난행을 능히 넘겨봐라 모든 일에 책임을 갖자 자기 성찰로 나의 상태나 현상을 관찰하라는데 뭐든지 끝까지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더라도 끝을 찍고 나면 그 얻는 게 있대요. 변하는 게. 제가 군대 가서 띵걸음을 러닝을 처음 했어요. 근데 이 띵걸음이 한 번도 뛰어본 지 않아서 3km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매일 그냥 이악 물고 하다 보니까 3km를 완주하게 되고 자존감도 많이 오르고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스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능히 넘기란 말씀 있었잖아요. 끝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말 덕분에 내가 끝까지 한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네,
우리 신승인 법우님, 군대에서 우리 불교를 만났습니다. 가장 큰 불교의 장점으로 자유로움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기심 또 배타심을 경계하고 오히려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우리 불교의 진리, 그 가르침의 매력에 푹 빠진 게 아닌가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 불교가 충분히 매력적으로 정말 그 무엇보다 힙한 종교로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엄명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이제 자기 캐릭터, 자기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존중받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소외받거나 무시당하면은 그 자기의 어떤 존립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 여기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서 네. 저는 불교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깨쳐내고 자기 마음을 주인 정신으로 걷어 올려내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로움 그런다 무작정 자유로움이 아닌 자기 중심을 바로 세우는 자기의 독창성과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자유로움 이런 것이 불교 추구하는 것과 맞떨어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젊은이한테 지금 신성원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젊은이들한테 많이 메리트가 갈 수 있도록 특히 또 군 불교가 전법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놓지 않고 우리가 잘 살려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의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해서 불교가 한국에 정말 널리 확장되고 젊은이들이 출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예. 젊은이들의 출가는 그 누구보다 우리 지불스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막내를.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법우님. 지금 그 신승인 군 그 이 영상을 보고 느껴지는 게 그 군대에서 어떤 그 인연이 대학교로 연결이 돼서 지금 대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저는 지금 대학생 전법을 한다고 해서 대학교 학생들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군 포교도 역시 이쪽으로 연결되고 또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학생 학생들도 군대를 갈 건데 그 군대에 가서 이렇게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 이럴 때는 이런 뭐 호흡을 가다듬고 뭐 지금 저 신승희 군이 스님한테 받았던 말씀을 미리 좀 알고 가면은 좀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예, 할지 않을까 하면서 참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님, 우리 신승인 법우님, 혹시 기자님은 군 저도 군종경 출신이거든요. 정말요? 예, 오. 근데 저 지금 다시 보니까 이 군대에서는 신문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TV나 뭐 SNS를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경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신문 기자로서 좀 더 이제 그 군포교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대학생 전법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광우수님, 후임이 너무 미웠대요. 후임이 너무 미워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불교를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멋지죠. 예. 불쌍하게 생각하라 라는 스님의 말씀 한마디에 네. 그 후임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고 스스로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얘는 중팔자다. 아니 어떻게 그 얘기 한 번 듣고 스님 이해가 가세요? 자, 강화 전등사로 오세요. 얘는 정말 수행하면 잘하겠다라는 예. 생각이 제가 이거 들었고요. 전법 좋습니다, 좋습니다.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호주의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옥스퍼드 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이라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참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네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게 여자랑 연애하는 거였대요. 남자들은 똑같아.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나서 연애하는 것보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행복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와, 역시. 부처님 가르침이 이와 같이 좋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감로수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부처님 가르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라인 랜선으로 다시 만납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기 함께 만나보는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떠셨는지요? 부처님 전법의 그 의지 다시금 다져보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떠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생애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찾아올게요.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나의 불교.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립니다. 지금은 전법 시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